자, 오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에스라는 학자라고 그랬죠. 성경 학자였으니 모세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받고 존귀 영광을 받으니 이 비옥한 페르시아의 수도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아도 좋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친의 고향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생각을 또한 가치관을, 세계관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선친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리라, 그 같은 마음으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개혁하는 이와 같은 주제가 담겨있는 성경이 에스라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피폐한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든 가장 우선이 되고 정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든이 내세운 정책 슬로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Build Back Better, 그런 말을 썼어요. Build Back Better. 이 말씀은 더 나은 재건,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새 것을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Build Back Better.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원래의 정신과 건국 정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세우자 하는 것이 정치적인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 건국될 때에 여러분 그 건국 정신이 헌법에 새겨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헌법이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피릿, 본래의 미국의 건국의 정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니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이 바이든의 그와 같은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재 미국 땅은 과거의 주인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이와 같은 유럽에, 특히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이주 인구가 점점점 늘어가게 되니 그 큰 영토를 다 차지했어요. 물론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헌법을 만드는 일에 거기에 기록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국은 세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선한 마음으로 기회와 균등의 자유를 얻고자 이 땅에 오는 자들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어떤 정부의 권력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내고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건국 정신이 미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와서 5만 명이나 되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정신에서 곁길로 빠져나갔으니 그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었습니까? 자국민 중심 정책, 자국민 이익 정책을 강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그들까지 챙겨야 하느냐?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이민 오는 자들은 철저히 걸러내야 하고 우방의 나라에 가서 수고하는 군인들은 그 대가를 확실하게 받아 챙겨야 한다. 그런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자세는 본래 미국 이 건국 설립 정신과 많이 다르게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우는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도 인생관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이 바이든의 정치 슬로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여야 하니 그것은 뭐냐면 Build Back Better with God's Wor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은 재건을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야 교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와 같은 교회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이스라서는 이제 마치고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요. 우리 개혁 교회의 정신이 그렇다고 그랬죠. 골고루 가감없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신약에서 구약, 이것을 오고 가면서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개혁교회 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하고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하고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도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 10장의 본문은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혼, 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통혼에 대하여 개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통혼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이 잘못되었는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의아해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국제 결혼도 하지 않나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니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인류,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화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셔요. 아버지를 떠난 불의요 막심한,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장남된 큰아들은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돌아오게 되어 잔치를 벌리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자세였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 다시금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어차피 내 아들인데 아니겠어요? 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장남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팡탕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이방인들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창조주 대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던 것이니, 여러분이 편견이 있고 속 좁은 이 장남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예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선민 사상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없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거기서 말하는 그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이처럼 구원의 반열에 서고, 또 그 모습은 같은 아버지를,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니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토록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죄로 여겼던 이유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시집 오는 이방인 여자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믿고 섬겼던 이방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시댁에,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자신만 믿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은 100%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양육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방 신앙이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에스라가 10장 1절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크게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자들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에스라에게 나눕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니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또는 첩으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지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저들의 명단까지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18절로 44절까지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름들 중에 모습을 보니 직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도 그 중에 있고 18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도 있고, 그리고 24절에 보니 찬양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원들 중에도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니 이와 같은 모습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나요?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이 16세기, 15세기,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예수를 믿고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이 가르쳐지지 못하니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예 읽지도 못하고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말씀이 사라지니 나타나는 부패 현상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 종교개혁이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말씀이 기근이 있고 부족이 있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에스라에서 이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였는가? 아마 검사 시작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더군다나 명단까지 기록을 해서 공개하라 그러면 아마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21세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담을 하셨습니다. 함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아니 아예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나 주일학교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간과하기 쉽다 그 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 쫓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하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시금 새롭게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서로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어도 예수께서 강조하신 용서함으로 풀 수 있다면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함축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영적 교훈으로 담아야 할 것은, 그래, 나는 먼저 된 자로서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또는 동기간의 애라도 나를 먼저 하나님 부르셨으니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생각하여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선한 일로 행하고 또 권면하고 이와 같은 일이 중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교회 집사님 부부로부터 기도 제목 부탁을 받았으니,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아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누구든지 가져야 할 자세인데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이 인과 기도가 되고 나의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의 며느리가 또한 나의 사위가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성경책을 배워나가게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승리롭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